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두고 평생을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한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는 늙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앞으로 3000년 동안 여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씀을 각 아들들에게 선포하려 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경고, 그리고 모든 이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12개의 이름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붙드시며 아직 세워지지 않은 도성의 문 위에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2지파라는 말을 들으면 외워야 할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국가가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한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될 가족을 이룬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내인 레아는 그가 선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지만 첫날 밤 그들의 아버지 라반은 자매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는 레아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질투와 깊은 슬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여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이름 하나하나는 그들이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느꼈던 고통이나 희망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원치 않는 아내였던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우벤이며 이는 보다라는 뜻의 라아와 아들이라는 뜻의 벤이 합쳐진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은 그녀가 한 말을 정확히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지파는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여인의 열망을 따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며 듣다라는 뜻의 샤마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이 보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첫 2지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혹은 결합하다라는 뜻의 라바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녀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묶이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성막에서 섬기고 언약궤를 매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자들이 됩니다. 레아는 남편과의 연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갈망을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태어납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유래한 예후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덧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무언가 변했습니다. 처음 새 이름은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이름은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찬양의 지파 유다에서 왕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버림받은 한 여인이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오십니다. 자, 잠시 멈추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4명의 아들이 모두 같은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모두 사랑받지 못한다는 동일한 상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악이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거절당함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네 단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기초가 됩니다. 군대가 있기 전에, 국경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한 여인과 그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여종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빌하는 단을 낳습니다. 단은 심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원 딘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단은 정의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 지파에서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인 삼손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단을 향한 야곱의 임종 예언은 다소 불안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뿐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은 편안한 축복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파는 나중에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파 중 하나가 됩니다.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승인받지 않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왕국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만든 2개의 금송아지 중 하나를 단 성읍에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자라는 이름의 지파가 심판받기를 거부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단 다음에는 납달리가 옵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 또는 투쟁하다라는 뜻의 어원 파탈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는 질투와 경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훗날 역사에서 이 지파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 절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씨름하고 투쟁하며 태어난 지파가 세상의 빛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갓입니다. 갓은 행운 또는 군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1절에서 군대가 온다 라고 말합니다. 갓 지파는 나중에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며 맹렬한 용사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해집니다. 역대상 12장 8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짧은 이름이지만 거대한 명성을 지녔습니다. 실바의 둘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행복 또는 축복받은 이라는 뜻의 아샤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 아셀을 향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아셀의 영토는 실제로 비옥한 토양과 올리브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신약 성경에 이 지파 출신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분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가 마침내 그 기쁨이 온전히 채워진 한 여인을 배출해낸 것입니다. 그 후
레아는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은 보상이나 붓을 의미하는 사카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아주 뜻밖의 것으로 유명해집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이사갈 자손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지파가 지혜와 분별력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갈 다음에는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명예롭게 하다 또는 함께 거하다라는 뜻의 자발에서 온 스불론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아들을 낳은 후 레아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판 또는 정당함을 입증받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디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지파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가족의 역사의 승리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포함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지붕 아래 4명의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10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가 6명을 낳았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2명을,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하나하나는 그 어머니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간절함, 질투, 몸부림, 기쁨, 보상. 이들은 왕궁에서 태어난 완벽한 혈통이 아닙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 깨어진 조각들을 주워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성경의 이 부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임신합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고 또 낳는 것을 지켜보며 수년을 기다린 끝에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더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뜻의 야사프에서 유래한 요세프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간절한 기다림의 아들이며 오랜 인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주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친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39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40장에서 감옥에 갇혀 잊혔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창세기 41장에서 애굽 전체에서 2번째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걸쳐 펼쳐지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임종 축복은 12아들 중 가장 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한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신실한 자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겨냥했지만 그의 활은 굳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파의 구성이 흥미로워집니다. 요셉은 단일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여 그들 각각에게 온전한 한 지파의 지위를 줍니다.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의 파라에서,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의 나샤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12지파의 목록이 나올 때 어떤 때는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며 또 어떤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12로 유지되지만 문맥에 따라 이름들이 교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이 전체 목록에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라헬은 출산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어가며 남긴 숨결로 불린 이름과 믿음으로 선포된 이름, 한 아이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명을 말하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오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맹렬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사무엘상 9장 10절 즈음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혈통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지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12지파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름들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 이름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치 하나의 위대한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하나님이 보신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위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유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라. 단 그분이 정의를 가져오신다. 납달리 나의 몸부림을 통해서 갓 좋은 소식과 행운이 오고 있다. 아셀 나는 축복받았다. 이사갈 보상이 있다. 스불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요셉 그분이 더하실 것이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12개의 이름, 12번의 기도. 인간의 간절한 갈망을 재료로 삼아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12개의 창문입니다. 이들은 두루마리 속에 갇힌 신화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며 세상의 외면을 받았다고 느꼈던 진짜 여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하나하나에 응답하셔서 그 이름들을 한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 지파들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기고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널리 퍼뜨려 봅시다. 자, 이제 이야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왕조가 끝난 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열왕기상 12장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부과했던 무거운 세금을 낮추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12지파 중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북유다, 즉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다윗의 집안에 끝까지 충성을 바친 지파는 오직 유다와 베냐민뿐이었고 이들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승인받지 않은 자체 예배 처소를 세우자 나라가 갈라진 후 대부분 남쪽 유다로 이주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이 이 이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처음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시점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덫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추방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10지파는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가 됩니다.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지파 출신의 개인들이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소유한 조직적인 지파로서의 모습은 정치 지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더 오래 살아남았지만 기원전 586년 결국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북쪽 지파들과는 달리 유다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귀환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의 지파가 살아남은 국가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지파는 성경 이야기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다시 떠오릅니다. 그중 가장 생생한 장면 중 하나는 대제사장의 의복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가슴에 흉패를 달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호염, 즉 판결 흉패라고 불렸습니다. 그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박혀 있었고 각 보석에는 12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그는 민족 전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아갔습니다. 짐처럼 등에 짊어진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 12개의 각기 다른 색깔, 12개의 각기 다른 이름들이 하나의 옷장식의 하나로 연결되어 단 한 명의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신약 성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을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중보 기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지파들은 그저 천조각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분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12지파는 2번 등장하는데 2번의 등장 모두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보는데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은 창세기의 목록과 다릅니다. 르우벤 대신 유다가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보통 제사장 역할 때문에 지파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지파 단이 목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단의 자리에는 요셉과 함께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단 지파가 제외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 패턴을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시작되어 단 성읍의 금송아지로 정점을 찍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역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메아리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목록에서는 레위가 다시 지파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분의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원래의 비전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목록은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위대한 선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파들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인 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가 경쟁하거나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성,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집으로 융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모든 방향을 향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북쪽으로 셋, 남쪽으로 셋, 동쪽으로 셋, 서쪽으로 셋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오든 지파의 이름이 적힌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배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단 지파가 돌아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 목록에서는 제외되었던 그 지파가 에스겔 48장 32절에 나오는 영원한 도성에서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외가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단의 이름이 적힌 문이 존재합니다. 찢어진 가족 사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접고 너무 많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너무 많은 손을 거치느라 닳고 구겨져서 찢어진 사진 말입니다. 어떤 얼굴은 희미해졌고 모서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진을 곱게 펴서 유리 액자에 넣고 절대 망가지지 않을 영원한 집의 벽에 걸어둡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향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 가족은 찢어졌습니다.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10지파는 흩어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환상에서 모든 이름은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문을 가집니다. 모든 보석이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 12개의 이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추적해 볼 때 당신의 마음속 깊이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르우벤 하나님이 보신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위 하나님께 결합된다. 유다 찬양, 단 정의, 납달리 나의 투쟁, 갓 행운, 아셀 행복, 이사갈 보상, 스불론 명예, 요셉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이 의미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며 우리를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찬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 정의를 이루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주시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상과 명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이끌었고 레위는 섬겼으며 이사갈은 분별했고 베냐민은 싸웠으며 아셀은 공급했고 단은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조차 말입니다. 흉패 위에 12보석 중 단 하나도 같은 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지파를 12개로 복사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언약 안에서 12가지의 각기 다른 표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다른 누군가의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고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부분은 바로 그 문들입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도성 위에 놓인 12개의 문, 그리고 모든 문마다 새겨진 하나의 이름, 그것은 결코 완벽했던 지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지파의 이름도 아닙니다. 한 여인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수백 년에 걸친 전쟁과 예배와 방황 속에서 다듬어졌으며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집 입구에 또렷이 새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산산조각나 흩어졌다 해도 당신을 위해 예비된 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영원한 도성에 당신의 이름을 친히 새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눈이 멀고 늙은 채 임종의 자리에 누워 훗날 거대한 민족이 될 12 아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도성의 문 위에 그 동일한 12개의 이름이 깊이 새겨진 채로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임종의 자리와 영원한 도성 사이에서, 그 첫 번째 축복과 마지막 성문 사이에서 그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부서지고 방황하고 넘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그 도성의 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열어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 한 단어의 댓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